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며 산다는 겁니다. 에이, 내가 뭘 나를 신으로 생각해? 나는 나를 인간으로 생각하지. 그러니까 어떤 능력에 있어서 신으로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 안에서 신으로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것은 하루 24시간 계속 나 혼자서 중얼거린다는 이야기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위해서 그렇게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선택이 어떻게 결정될지를 이미 나는 알고 있습니다. 친구한테 조언을 구하면 저 친구는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부모님한테 조언을 구하면 부모님은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거야. 목사님한테 조언을 구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 근데 항상 청소년들은 다 친구를 찾아가게 마련이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잠언의 말씀에 아주 많은, 이거 계속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잘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잘 듣는 사람이냐?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잘 듣는 사람이다.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 착각할 수 있다. 이 단순한 진리만 그냥 바르게 알아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건 어떤 때는 난 틀리지 않아. 난 절대 실수하지 않아. 난 절대 잘못하지 않아. 난 내 인생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어.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18절 처음에 나오는 분을 쉽게 낸다라고 할 때 이 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해마라고 하는데 독을 이야기합니다. 독.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이게 꼭 독을 뿌려서가 아니라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독처럼 이렇게 팍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독을 뿜는다라는 말은 독과 같은 말을 뿜는다는 건데 상대방에게 왜 독과 같은 말을 뿜을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틀렸어. 에라이 나쁜 놈아. 네가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할 충분한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독과 같은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말 해마라고 하는 독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 어디에 쓰였느냐면요, 에서가 야곱이
자기를 또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왔을 때, 그래서 에서가 야곱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그때 에서가 품었던 마음이 바로 해마, 독입니다. 독.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에서가 야곱한테 지금 사실 생각해 보면 화낼 일인가? 사실은 에서가 야곱한테 민망해해야 되고 미안해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요, 에서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저놈의 자식을 내가 죽여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왜? 이미 에서는 장자권을 야곱한테 팔았습니다. 팥죽 먹었잖아요. 팥죽이랑 팥죽 안에 있는 찹쌀떡까지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래 장자는 네가 해라, 네가 장자권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장자권 안에 당연히 장자의 축복까지 포함되는 거지. 이게 무슨 장자권 따로 장자의 축복 따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장자가 받는 게 장자의 축복이니까 장자권을 팥죽에 팔았으면 장자의 축복도 같이 넘어간 거지. 그러면 그걸 은밀하게 속이고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그냥 몰래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가 어쨌든지 들통난 거면, 사실 자기가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야곱한테 그런 분을 품는 게 아니라 민망해야지요. 원래는 이게 민망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내가 상대방한테 뭘 팔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뭘 이렇게 하려다가 들키면 이게 민망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독이라는 거죠.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네가 틀렸어. 에서 자신이 틀린 게 아니라 야곱 네가 틀렸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나는 옳은데, 자기만 옳은 사람들과 또 상대방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옳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나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할 때, 이거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눈 말씀이, 여기서 노한다는 말이 콧구멍이 길다는 이야기라고 했죠. 그냥 콧구멍이 긴 사람, 참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내가 틀릴 수 있어. 좀 더 들어보자. 내가 틀릴 수 있어. 근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콧구멍이 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무슨 마음이 있냐 하면 하나님에게 난 면목이 없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콧구멍을 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화낼 수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화내지 않아요. 왜 화내지 않습니까? 물론 사도들끼리 막 베드로한테도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믿음을 잘 알만한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막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중요한 건 본인이 개척한 교회의 그 교인들이, 아직 어린아이 같은 그 교인들이 자기의 사도성을 막 의심하고 함부로 대할 때는 화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잘 모르니까. 자기도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녔으니까. 나는 면목이 없으니까. 누구한테요? 하나님에게 면목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과 다툼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면이 없거든요. 맨날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바뀐다고 했다가 안 바뀌고, 조심한다고 했다가 조심 안 하고, 맨날 똑같은 실수를 지금 몇 년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참 면이 없죠. 근데도 여전히 오늘 또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낮에 또 어떤 사람 만나서 상대방이 답답한 얘기하면 또 우리는 그럴 거예요. 이 사람 또 답답한 이야기하네, 이러면서 또 그냥 내가 옳고 나는 마치 하나님에게 면이 있고 너는 참 답답하다라는 식으로 자꾸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에게 면이 있냐? 그래서 너는 네가 말한 대로 잘 살고 있냐? 이러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아멘. 여기 19절에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것도 앞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농사 짓는 사람의 게으름이라고 그랬죠.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고 물 줘야 될 때가 있고 또 거둬야 될 때가 있는데,
이 농부의 게으름. 괜찮아, 내일 씨 뿌리지 뭐. 괜찮아, 내일 물 주지 뭐. 괜찮아, 내일 추수하지 뭐. 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씨 뿌리고 물 주고 다 추수하고 있는데 본인은 본인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냥 내일 하지 뭐. 아유, 내일 모레 하지 뭐.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 그냥 계속 자기한테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오늘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시 울타리 같다는 게 뭐예요? 갇혀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씨는 내년에 뿌리지 뭐. 내년에. 씨를 내년에 뿌려서 어쩌자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뭐. 그러면서도 가시 울타리에 갇혀서 난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씨 뿌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나 내일 하면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교회는요,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니네들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요. 근데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대상들이 40대, 50대라는 게 답답한 일이죠. 60대, 70대인 분들이 40대, 50대인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몰라서 난 니네들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시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40대, 50대는 누구 얘기를 안 들어요? 20대, 30대 얘기를 안 들어요. 정말 좋은 교회는요, 아니 이건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마땅한 교회, 그냥 원래 그러해야 되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임원회 때도 우리 교회 임원 모임에 20살 청년도 들어오거든요. 그 청년이 이야기를 하면, 아, 그렇구나.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더 믿음의 연륜이 있으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맞춰줄 수 있는 실력이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든지 해봐. 우리가 너한테 맞춰줄게. 이게 여러분 좋은 교회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실력 없는 사람한테 맞춰줘야 교회가 바르게 가지. 실력 없는 청년들에게 실력 있는 우리를 따라오라고 맨날 다그쳐 봐야 그 청년들이 따라옵니까? 도망이나 가지.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정직하다라는 말은 아샤르라고 하는데 곧은 정직한, 올바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괜찮아, 괜찮아, 내일 하면 되지 뭐. 이거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죠. 자기를 자꾸 속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시 울타리 안에 자꾸 갇히는데, 아니야, 자기 스스로에게 솔직해야죠. 사실 나이를 먹으면 더 지혜로워집니까? 자꾸 깜빡깜빡 하는데, 낮에 누구 만났는지 가물가물 하는데, 오늘 점심 뭐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한데, 근데도 자꾸 세상에서 내가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정직한 게 뭐예요? 아, 내가 잘 잊어버리니까 메모를 좀 잘해야 되겠다. 내가 또 잘 잊어버리니까, 아, 내가 혹시라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덜컥 기억이 안 난다고 화부터 낼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내 생각이 전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책을도 좀 읽어봐야 되겠다. 다른 사람의 말도 좀 들어봐야 되겠다.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아니, 우리 손주들은 핸드폰이 뭐가 그렇게 재밌나? 내가 우리 손주가 하는 핸드폰을 보고, 얘야, 이거 하지 마라 하기 전에 너는 이게 왜 재밌니? 나도 한번 물어보고 배워봐야 되겠다. 얼마나 그게 재밌길래 그걸 그렇게 하는지. 부모가 자식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고, 아이, 그래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적당히 해 라고 할 때와, 자식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야, 그거 그만해 라고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그냥 책상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공부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지. 10분을 앉아 있어도 자기가 앉아 있고 싶을 때 앉아 있어야 그 10분 동안 공부를 하지, 10시간을 앉아 있어도요, 멍하게 앉아 있는 바보 멍청이 같은 애들이 한둘입니까? 그래서 스스로에게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로를 걷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해요. 왜?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요. 아버지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들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눈에 보이기에 빠른 거는 이런 거지만 살아보니까 빠르게만 간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막 서둘러서 그냥 막 뭘 해 붙인다고 해서 아버지가 즐거운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걸 잘 듣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는 게 뭐예요? 어머니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 마음이 없는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눈에는 나이 먹은 우리 어머니 진짜 무식해, 답답해, 도대체 우리 어머니 아는 게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아버지 어머니는요, 자녀들을 골고루 형제들이 화목하게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라고 하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 부모님이 답답할 수 있죠. 아니,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와서 가정으로 갖고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형은 공부 잘하니까 집에서 밀어주고, 둘째는 돌머리니까 공장에 취직시키고, 셋째는 또 무슨 인기가 많으니까 뭐, 이게 여러분 경제적인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형이 동생 좀 도와주고, 셋째가 둘째 좀 도와주고, 그래서 이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니고 가정이 그렇게 쉽게 화목해지는 게 아니니까, 이건 뭐 경제 논리가 아니라 다른 형제들이 좀 미숙한 형제를 좀 도와서 같이 가는 게 좋은 거야.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이거든요. 근데 미련한 자녀들은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한 자녀를 위해주는 부모를 향해서 왜 아버지는 형만 좋아하느냐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근데 그렇게 미련한데도 불구하고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이게 뭐예요? 자기가 미련한 줄 모르고 상대방을 답답하게 여기는 거죠. 혹은 자기의 미련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미련하다 이러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무지하다 이러고 자랑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요 22절 맨 앞에 있는 의논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소드라고 하는데 조언이라는 뜻입니다. 조언.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회의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조언을 상대방이 듣고 제일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죠. 근데 회의를 하는데 회의에 뭐 예를 들어서 회장이 조언을 안 듣는다. 회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타인의 조언을 들을 마음이 없으면 당연히 경영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데요.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사장이 20살짜리 젊은 종업원 눈치를 보는 세상이에요. 코로나가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출근하세요라고 했더니 이 20대 MZ세대 젊은 사람들이 왜 출근을 하느냐는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봤는데 회사가 수익이 2배로 났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회식 안 하고 직장 상사 비유 안 맞추고 갑질하는 그런 상사들 안 만나고 그냥 자기들이 집에서 본인이 해야 될 걸 잘 해가지고 회사 일을 했더니 아니 코로나 시기에 실적이 2배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우리가 직장에 출근해서 그 위에 있는 상사들 비유 맞추고 하기도 싫은 회식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괜히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다시 출근하라 그러면 회사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면 회사가 제대로 됩니까? 그게 삼성이든 LG든 어디든지 간에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부장님 또 상무님 이런 사람들로 회사가 운영이 돼요? 사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요, 부장
상무, 이사 이런 사람들이 점점 할 일이 없는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몰라요. 반도체가 어떻게 되는지, 컴퓨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요. 그냥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관리를 안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아주 그냥 문제입니다, 문제. 그런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이 조언을 가지고 뭔가 생각을 하는 기업은 살아남겠죠. 근데 어떤 기업은 안 돼. 그럼 우리는 너네들 그만둬. 우리는 회식을 해야 되고, 우리는 출근을 해야 되고, 우리는 옛날 그 방법대로 해야 되겠어. 조언 안 들어. 그럼 뭐 경영이 되겠습니까? 망하는 것이. 망하겠다는 거죠. 한순간에 망합니다. 오늘날 기업들은요, 정말 한순간에 망해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여기에 지략은 똑같이 조언이라는 뜻인데, 이제 히브리 말로 뒤에 앞에 있는 의노는 소드라는 말인데 뒤에 있는 지략은 야츠라고 하는 말로, 단어는 다르게 보여요. 근데 똑같이 조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언을 듣지 않는 사람은 경영이 망한다. 조언을 잘 듣는 사람은 결국 경영이 흥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교회가 교인이 막 300명, 400명 이렇게 막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오래된 교회, 옛날 교회, 옛날 얘기.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는 교회 재정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할 수밖에 없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러니까. 근데 교인이 300명이 넘고 400명이 넘으면 교회 재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교인들한테 적당하게 나눠가지고 투명하게, 아예 그냥 목사님, 사모님은 그 재정에서는 그냥 손을 떼고 교인들끼리도 2-3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감사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투명하게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교회 재정은 투명할수록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만큼 기간이 지난 다음에 교인이 어느 정도 모이고 또 재정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조언을 한 거예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이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거 재정 이거 하지 말고 교회에서 사람을 뽑아서 투명하게 하는 게 그게 좋다. 그랬더니 그럼 이거 들으면 되잖아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하나님한테 헌금한 거에 대한 내역을 왜 알고 싶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이상한 말인데 옛날에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목사님이 교회 재정을 다 갖고 가 있다가 교회에 돈 쓸 일 있으면 여성교회나 남성교회가 목사님한테 와서 아버지 용돈 주세요 하듯이 목사님한테 돈 타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한테 바쳤으면 신경 꺼 이래서 목사가 개인 용도와 같이 돈을 쓰는 교회가 아주 일상적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성도들의 말을 듣고 재정을 투명하게 하지 않은 교회들은요, 대부분 다 망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됐죠. 대부분 다 망하든지 아니면 이단 사입이 비슷하게 되든지. 조언을 듣지 않으면 망합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망해요. 근데 왜 그걸 안 듣겠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거예요? 교회 재정 목사가 다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여름 성경학교 하니까 목사님 5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마치 자기 돈 주는 것처럼 호주머니에서 50만 원 내주는,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옳은 것 같습니까? 근데 그 사람 머릿속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조언을 안 듣는 상태죠. 경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망하는 거예요. 못 들으면. 너무나 안타깝죠. 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여러분,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처럼 멋있는 사람이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에 맞는 말을 잘 못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죠. 때로는 자기가 화를 내고 싶으면 화도 내고,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기분 좋으면 인심도 썼다가 기분 나쁘면 또 그냥 안 한다고 했다가, 얼마 전에는 한 2년 전인가 그 노예 임원회의를 하는데 그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오늘은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이러고 해가지고 이제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 중에 그 목사님하고 다른 목사님하고 이제 언쟁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아이, 기분 나빠. 오늘은 밥 안 사. 아, 참 애들도 아니고. 아니, 그럴 때 밥 안 사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애기야? 우리가 지금 밥 얻어먹어. 누가 언제 밥 사달라 그랬어?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죠? 아휴.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게 참 어려워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지혜롭죠.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때에 맞는 말을 할 확률이 높아요. 왜? 책을 읽는다는 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읽는 책들을 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죠. 그래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말을 맞게 하는 것,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또 저런 말을 맞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라고요. 잠언이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저 사람한테 반드시 주장해서 저 사람을 설득시켜, 이걸 지혜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젊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젊은 사람에게 맞는 말, 중년을 만났을 때, 또 노년 장년을 만났을 때, 어린아이를 만났을 때 그 사람들 각자에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가장 중요하게 들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조언, 그거는 어떤 조언이에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조언이죠.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을 하셨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늘 그 말씀 앞에 뭐라고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죠.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귀는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들을 귀가 닫혀 있고 그저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언제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빵 좀 주시나, 언제 또 좀 이적을 행하셔서 우리의 눈을 좀 즐겁게 해주시나, 신기한 일 좀 안 하나, 배부른 것 좀 안 주나, 이거 말고는 들을 귀가 없어서 그런 생명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세상의 역사와 구원과 다시 오실 예수님, 십자가, 구원, 부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귀가 막혀서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들을 귀가 열려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이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살 때 또 감사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치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귀가 열린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 우리는 내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고 또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것이 하나님 저에게는 구원입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 하나님에게 면목이 없음을 아는 것, 구원이 필요한 걸 아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마땅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 구원도 들을 귀가 열려서 얻었지만 아름답고 복된 삶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들을 수 있는 귀를 통해서 아름다운 삶도 결국엔 살아가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이 나에게 이해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요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